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잠시 이렇게 작게 소리하는 거 보게 되는데 다 경험하신 분들 같군요. 맞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상의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특수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떠날래야 쉽게 떠날 수도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 동창회 모임이나 어떤 계회 모임이나 이런 데는 나하고 안 맞거나 또 너무 생각이 다르면은 한두 번 참여하다가 이제 빠지면 됩니다. 그 모임에 나가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특수한 공동체여서 내가 싫어도 견디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면은 그 가정이 지옥 같고, 반대로 함께 행복하게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그 속에 행복감을 누리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국을 거기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이 의미는 매우 되새겨 볼 만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라기는 모두가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한두 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위기가 다 있잖아요. 오늘날 가장 빠르게 해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가정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구는 늘어납니다마는 가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가구와 가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은 부부의 관계로 시작되어서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가정이라면은 가구는 거주의 단위입니다. 그 거주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해먹고 지낼 수 있는 그곳을 가구라 합니다. 가구와 가정은 공통점도 있지만도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가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과도 그냥 적당한 방 하나씩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가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무엇이 점점 발달하고 늘어납니까? 1인 가구, 가구의 형태가 늘어나는데 가정의 형태는 축소됩니다.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사라질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머지않아 사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고 사회에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단정합니까? 가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모든 인간적 교육과 덕성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인간의 도리와 남과의 관계성, 배려, 이런 모든 것을 배우는 기초적인 최소 단위의 학교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체는 사회의 혼란과 마비를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인들은 가정을 지키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늘 기도하며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위기 시대 속에 빠져있는 가정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가정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가?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와 다양한 실험이 있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위기의 가정을 구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대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출신 엘리멜렉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땅에 잘 살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이는 유다 출신 시어머니와 모압 이방 출신 두 며느리 셋만 남았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 셋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이때에 유다인 출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한 고백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방 땅 모압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도 먹을 것이 있다 하니 우리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물론 6절 후반부를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양식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양식을 얻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식을 얻기 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꼭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모압에는 흉년 든 적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하여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그 6절 첫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위기에 빠져있는 가정을 구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 땅 모압이잖아요. 모압에서의 신앙 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양식만 먹고 겨우 사는 모압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유다의 지역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건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가정의 해체에 아픔이 놓여 있다 할 때에 이 가정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와 해체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신앙, 즉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각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목사님, 위기의 가정일 때 꼭 신앙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다 큰 옛날 어른이 기침 한번 하면 정리가 다 되었잖아요. 왜? 어른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아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정에 삼았을 때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지혜의 말씀을 각 가정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승용차를 끌고 어떤 도시로 이동할 때에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여 갈 때에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가정이라는 큰 차를 몰고 우리는 인생길을 나섰습니다. 인생길을 나서는데 어떤 나침반이 있습니까? 어떤 안내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총각과 처녀가 무척 서로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운전 이론과 실제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자격증, 어떤 준비 없이 덜렁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가정이 어려워질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구하고 배운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옛 어른들의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초장부터 잡아야 돼, 여자는. 이거 어른들이 우리에게 종종 가르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래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노? 막 깨져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두가 경험에 의한 것들입니다. 경험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참고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사 살아갈 때, 가정의 위기와 환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이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단초임을 인식하고 위기와 환난의 가정을 몰아칠 때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었죠. 언제나 반복하여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위기의 가정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지만도 함께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가정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이며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자들끼리 연합을 하는 겁니다. 힘을 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유다 출신 시어머니와 이방 출신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유다와 모압은 원래 적대적 국가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풍습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관도 다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세 여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육방송에 보면은 다문화 고부열전, 전 그걸 참 깊게 봅니다.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왜 없는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 고부열전이래 보면은 여러분, 한국 시어머니들도 대단하고 며느리들도 대단하잖아요. 같은 문화, 같은 얼굴, 같은 음식 먹고 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어머니 며느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아침밥은 남편 알아서 먹으라 하고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산다 하고 안 먹는다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가정을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유다인입니다.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 이 고부열전 보면 한국의 시어머니와 외국에서 들어온 며느리 사이가 말이 통합니까? 음식이 같습니까? 생활 방식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육방송이 이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회복하는 이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인데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초대로 제주도 갔다가 이 어떤 숲에서 숲 해설사가 물론 그 전에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갈등이라는 것을 나무로 보여주면서 보여줘요. 갈등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은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는 것이죠. 서로 엇갈리니까 서로 압박을 주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방향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 방향으로.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십시오. 유다인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 여인들이 함께 했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과 10절과 11절과 18절 여러분 연이어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16절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 다음 절 7절 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함께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11절 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마지막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짧은 이 구절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국문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위기에 빠졌던 이 가정이 이 위기에서 극복되는 첫 번째 단추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아있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아픔과 위기가 있는데 어떤 가정은 위기에서 극복이 되고 어떤 가정은 해체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는 함께 하려는 사람 있는 가정은 끝내 일어섭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떠나버리고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경우는 예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를 이렇게 보십시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참 고난의 세월을 산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술 먹습니다. 노름짓 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잘 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해체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배우지 못했던 어머니,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도
내가 낳은 자식들 어떻게 함께 모아 살렸고 그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왔던 어머님들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셨어요. 누군가 함께 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환난이 몰아칠 때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힘을 얻는 거지. 루시라는 이 이름,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자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자친구. 친구라면 어떻습니까?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 그게 친구예요.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의 이름 속에 이 메시지가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함께 하는 거죠. 남성들보다도 여성들 이렇게 동창회나 여성 친구들 보니까 60, 70대도 참 모임을 끝까지 가더라고요. 참 친구가 참 좋구나. 이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이 루시의 이름이 여자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이름 속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할 때 힘이 생기고 함께 할 때 여러 풍파와 여러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어느 나라 다리인 것 같아 보여요? 남의 대교. 그 범위를 좁혀서 미국입니다. 무슨 다리입니까? 예, 금문교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1937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80년 전에 우리는 이때 일제 압박이 있었는데 동네 다리는 뭐 있었습니까? 다 다리 걷고 이 다리 둥둥 걷어가지고 내가 걸었는데 저는 저 거단 근 3,000m 가까이 정확히 2,700m 넘는 3km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이 지역과 지역을 다리발 없이 양쪽 기둥만 세워가지고 철사 루프에 의해가지고 다리를 연결했죠. 대단한 세계적인 다리겠죠. 저 큰 줄이 있죠. 그 큰 줄의 세 줄의 두께가 92.4cm니까 그 1m가 된다. 어마어마한 이 현수교 밧줄입니다. 그 밧줄 두 개의 의자에서 이 수천 톤의 모든 이 차들을 다 이렇게 건너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 1m, 지름이 1m 되는 현수교의 밧줄은 정확하게 27,572개의 작은 철사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m 되는 아주 강철의 하나의 줄보다는 작은 몇 미리 안 되는 작은 철사가 수만 가닥이 합쳐질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현수교 하나 만드는 데에도 사람들이 무엇이 더 강하고 무엇이 더 강력한지를 압니다. 강한 1m짜리 하나의 철심보다 몇 미리 안 되는 작은 철사 수만 가닥이 합할 때에 가질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능력 있는 자의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보다는 가족 상호간 모두가 힘을 합할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다 해체하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끼리 기도하며 힘을 합할 때에 위의 가정이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